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거룩한 성일 주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를 기쁨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하늘 문을 여시고 준비하신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나리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은혜스러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77쪽인데 우리 다 찾아서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3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같이 읽습니다.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날마다 주의 평강과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 사람의 신앙의 척도를 판단하는 기준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사람이 성경 말씀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신앙이 없는 사람은 성경 말씀을 기독교 경전 또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성경 말씀 책이라고 그렇게 평가하고 알고 있지만 신앙이 있는 사람은 성경을 대할 때 이것은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다 라고 그렇게 대하곤 하죠. 몇 해 전에 중국 종교연구소가 주최한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강의가 다 끝난 다음에 본인의 소개하는 시간인데 본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자기는 신약학을 전공한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또 한 사람은 구약학을 전공한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신학 박사 학위가 있고요. 또 대학에서 강의도 한다고 하는데 놀라운 것은 이 사람들이 다 공산당원입니다. 그리고 둘 다 신앙이 없는 사람입니다. 신앙이 없는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이 이 신약학과 구약학을 전공해서 박사학위를 딴 것이고 또 그 박사학위를 기초로 해서 또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신앙이 없는 사람이 말입니다. 이런 일이 중국에서 가능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중국에서 기독교를 통제하고 관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전문가를 양성해서 또 관리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다 읽는다고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또 성경을 연구한다고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얼마든지 신앙심이 없어도 성경을 대할 수 있고 성경을 연구할 수가 있지요. 정말 크리스찬이라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이 말씀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고백하는 사람이 말씀을 읽어야 되고 그 말씀을 읽을 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성경 말씀을 어떤 태도로 대하고 계십니까? 또 어떻게 읽고 또 묵상하십니까?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말씀이 읽혀지고 또 말씀이 들려지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에 보게 되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대요. 하나님의 감동이 뭡니까? 성령의 역사로 된 거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사람이 물론 썼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쓴 그 사람의 마음을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다 담아서 쓰게 하셨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예전에 어릴 때 옆집에 할머니 한 분이 살고 계셨는데 이 할머니에게 아들이 자주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근데 할머니는 글을 읽으실 수 없는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편지가 오면 읽어드리곤 했는데 어느 날 그 편지에 대해서 답장을 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쓸까요? 라고 얘기했더니 할머니가 이렇게 저렇게 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써서 편지를 붙였습니다. 자, 이 편지는 제 편지일까요? 할머니의 편지일까요? 할머니 편지입니다. 물론 제가 썼지만 할머니의 마음이 담겨져 있고 할머니의 의사가 담겨져 있는 할머니의 아들을 향한 편지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이 썼지만 하나님의 이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이 다 담겨져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책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책을 대할 때마다 물론 사람이 있었지만 이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놀라운 사랑과 또 마음과 뜻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말씀을 꼭 읽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말씀을 읽는데 참 신기해요. 이 말씀이 어떤 사람에게는 말씀을 읽을 때 밝히 깨닫게 하시고 또 은혜가 되게 하시는데 어떤 사람은 말씀을 읽어도 전혀 깨달을 수 없고 은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냥 그저 하얀 것은 종이요, 검은 것은 글자요 이렇게밖에 느껴지지 않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책은 참 신비한 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을 입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이 잘 깨달아져요. 근데 이 말씀이 성령의 감동을 읽지 않고는요, 말씀이 잘 익혀지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20세기에 아주 유명한 칼 바르타라는 학자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성경은 계시임과 동시에 은폐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계시가 뭐예요? 숨겨진 것을 밝히 드러내는 것이 계시입니다. 은폐는 뭐예요? 감추어진 것이 은폐예요. 말씀은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의 감동을 입은 사람에게는요, 이게 계시가 되는 거예요. 읽으면 읽을수록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또 거기서 소망을 발견할 수 있고 하나님의 약속을 발견하면서 마음이 담대해지고 또 마음이 즐거워지고 기뻐지는 건데 어떤 사람에게는 이 말씀을 읽으면 답답해지는 거예요. 잘 모르겠는 거예요. 읽어도 잘 모르겠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은폐입니다. 바로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성령의 감동을 입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성령의 역사가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려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물론 학문적으로 공부할 수가 있는데 그 학문적으로 공부한다고 하나님의 뜻이 전달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학교 수준이 이렇게 좀 모자란다 하더라도 성령께서 감동하시면 이 감동의 역사로 하나님의 말씀이 읽혀지고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그러한 은혜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감동으로 말씀을 잘 읽으셔야 돼요. 잘 묵상하셔야 돼요. 오늘 본문 23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의 특성을 두 가지로 얘기하는데 하나는 살아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또 하나는 뭐예요? 항상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살아있다는 것은 이 말씀에 생명력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생명력이 있으면 자라게 돼 있는 거예요. 변화가 돼 있는 거예요. 한 다큐멘터리를 봤는데 이 다큐멘터리의 내용이 뭐냐면 그 바다 한가운데서 용암이 폭발했어요. 화산이 폭발해가지고 갑자기 산이 하나가 탁 생기게 됐는데 그 산이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제 용암이 없어지면서 하나의 산이 됐습니다. 근데 이 용암이 막 끓었기 때문에 생명력이 없어요. 어느 날 이 파도에 밀려서 야자나무 하나가 이 산에 딱 도착하게 된 겁니다. 땅에 묻혀지면서 어느 날 보니까 싹이 트면서 나무가 된 거예요. 또 커다란 나무가 되면서 또 야자 열매를 맺었습니다. 야자 열매가 땅에 떨어지면서 또 그 야자 열매가 또 나무가 커다란 나무가 되었습니다. 이러면서 나무가 많이 생겨나게 되면서 새들이 날아오게 되었습니다. 새들이 날아오면서 그 야자나무 위에서 쉬면서 변을 봤습니다. 변이 떨어지는데 그 변 속에 보니까 물고 소화시켰던 씨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풀이 자라게 되고 또 나무가 자라게 되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어지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이 산에 많은 나무들이 있게 되었고 또 많은 새들이 와서 서식하는 그런 생명력이 넘치게 되는
그런 산으로 변화되었다는 겁니다. 조그마한 씨입니다. 이 씨가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 속에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는 거예요.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생명력을 통해서 성장이 가능하게 되었다는 이야기죠. 우리의 심령도 똑같습니다. 우리의 단단한 이 심령에 우리의 마음속에 말씀이 심겨지는 겁니다. 말씀의 씨앗이 조그만한데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 말씀이 심겨지게 되면 이 믿음이 자라나게 되고 또 영생이 움트게 되고 또 그러면서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엔 이런 생명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날마다 읽어야 되고 날마다 들어야 되고 날마다 그 말씀의 씨앗이 자라날 수 있게 우리의 삶의 터전을 만들어 가야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 자연적으로 우리는 머지않아 어느 날 갑자기 성장하게 될 겁니다. 믿음이 들어가게 될 겁니다. 믿음이 굳게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에스겔서 37장에 보게 되면 에스겔이 본 놀라운 환상이 드러났는데 우리 지난주 수요일에 같이 잠시 말씀을 나누었지만 나라가 망한 소망이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를 하나의 골짜기로 그를 이끌었습니다. 골짜기에 보니까 죽은 사람의 뼈들이 아주 질비하게 널려 있는데 아주 말라 있는 겁니다. 바싹 말라가지고 비틀어져 있어요. 그러니 소망이 없지요. 주께서 물으십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것이라고 믿느냐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에스겔을 볼 때는 아니에요. 전혀 소망이 없어요. 죽은 지 오래돼가지고 뼈가 다 말라 비틀어졌어요. 근데 어떻게 살 수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절 말씀해 보니까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놀라운 에스겔이 이 말씀을 믿고 이 말씀을 대언했어요. 말씀을 선포했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갑자기 이 죽은 뼈들이 다다닥 하고 딱 맞춰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힘줄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살가죽이 접혀지는 거예요. 사람의 모습이 되었습니다. 생기가 슉 들어오더니 이 사람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가 된 거예요. 살아났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환상으로 보여준 것인데 하나님께서 소망이 없는 이 민족, 소망이 없는 이 이스라엘이 이같이 활기차게 살아날 것이라고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뭘로요? 말씀으로. 에스겔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어요. 선포했어요. 근데 그 선포된 말씀대로 놀랍게 생명력을 발휘하게 되더라는 이야기죠. 오늘 우리의 심령이 에스라 골짜기처럼 죽어있는 그러한 영혼들이십니까? 주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주의 말씀이 심겨지게 되면 이렇게 소망이 생기게 되고 또 활기차게 되고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에요. 또 생명력이 있다는 것은 변화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변화. 우리가 말씀을 들었을 때 끝나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뭐가 있어야 돼요? 변화가 있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들었으면 신앙생활을 했으면 우리가 10년, 20년 우리가 신앙생활을 했으면 거기에 합당한 변화가 나타나야 그게 예수 잘 믿는 거예요. 바로 믿은 거예요. 내가 오랫동안 예수 믿어 불구하고 전혀 변화가 없어요. 그건 예수 잘 믿는 게 아니죠.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가게 되면 변화가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해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활력이 있대요. 변화시켜 주신대요. 우리가 아프면 병원에 갑니다. 혹시 아파서 진단했는데 암이라고 그렇게 진단이 나오면 수술 날짜를 잡죠. 왜냐하면 내 몸에 자라고 있는 그 암세포를 떼어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몸을 개복해서 우리 장기에 어디에 있는 그 암세포를 그 의사가 수술을 칼을 들이대 가지고 잘라냅니다. 그리고 치유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 몸이 새로워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죄악들을 이렇게 잘라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변화되는 겁니다. 이런 과정들이 분명히 필요하다는 이야기죠. 말씀을 증거하다가 가끔 그런 소리를 듣습니다. 말씀을 증거했는데 어떤 분이 와서 얘기합니다. 목사님, 혹시 그 얘기 어떤 집사님한테 들은 얘기 아닙니까? 라고 얘기를 해요. 아닌데요. 그분한테 이런 얘기 들은 적이 없는데요. 근데 어떻게 저 들으라고 하신 말씀 같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분한테 자기의 좀 창피하고 부끄러운 얘기를 했대요. 그분만 알라고, 기도해 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제가 그 비슷한 얘기를 하니까 이분은 오해하신 거예요. A 집사님이 목사님한테 일러 바친 모양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물론 그 이야기를 듣고 본인이 마음에 찔려서 회개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해서 변화가 됐는데 그래도 진실을 알고 싶다는 이야기예요. 혹시 그분이 얘기한 게 아니냐라고 얘기하길래 아니라고, 그분하고 전혀 이런 얘기 나눈 적이 없다고, 정말 하나님께 매미세하고 그런 일이 없다고 그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성령이 역사하신 거예요. 성령이 감동하신 거예요. 저에게 그 말씀을 증거하라고 말씀하셨고 또 그 말씀이 그분에게 합당한 말씀이 되기 위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감동하신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설교 시간에 그런 얘기 들으면 어떤 집사님이 나 찔러 바쳤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성령의 역사임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것이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아멘으로 받아들이시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변화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들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의 특성이 뭡니까? 항상 있다고 얘기합니다. 변함없이 늘 내 옆에 있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오늘 24절 말씀에 보니까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의 말씀은 변함없이 항상 내 곁에 있는 거예요. 사실 이 시간에도 많은 책들이 출판되어집니다. 수많은 책들이 출간되어지는데 가장 많이 팔린 책이 뭔 줄 아십니까? 성경책이에요. 역사 이래로 가장 많이 팔린 책이 성경책이고요. 그래서 베스트셀러입니다. 베스트셀러는 가장 많이 팔린 책을 베스트셀러라고 얘기하고 꾸준히 오랫동안 팔린 책을 스터디셀러라고 얘기하는데 베스트셀러가 어려울까요? 아니면 스터디셀러가 어려울까요? 항상 답은 뒤에 있어요. 스터디셀러가 어려워요. 한순간 반짝 팔리는 책들은 많아요. 근데 꾸준하게 오랜 동안 계속해서 많이 팔리는 책은 거의 없어요. 근데 이 성경책이 베스트셀러이면서 스터디셀러입니다. 100년 동안 지켜봤는데 매년마다 200만 부씩 팔린 책이에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에게 읽고 싶을 때 말씀을 듣기 위해서, 말씀을 읽으라고,
항상 우리 옆에 말씀을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경책을 베스트셀러로 만드시고 스터디셀러로 만드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역사와 또 마귀의 역사도 나타납니다. 마귀는요, 이 말씀이 읽혀지지 않기 위해서 아주 안간힘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이 잘 읽혀지지 않도록 또 말씀이 사라지게 역사하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그 예레미야 36장에 보게 되면 왕이 두루마리와 이 두루마리가 성경책이에요. 바룩이 예레미야 입을 통해 기록한 말씀을 불사른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땅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성경책을 왕이 불살라 버렸어요. 다 불살라 버렸어요.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를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때리고 죽이기까지 했어요. 이 일이 하나님을 믿고 있는 이스라엘 땅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그런 적이 있어요. 하물며 하나님을 모르는 그 나라에서는 얼마나 많은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지금도 이 북한에서는요, 성경 반입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또 성경 소지도 금지되어 있습니다. 잡히면 공개 채용당해요. 지금도 지하 교회한테 중국을 통해서 지하 교인들한테 성경책을 계속해서 보급하고 있는데 이 책을 가지고 있다가 발각되면 어떻게 돼요? 공개 채용당합니다. 굉장한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북한에 있는 지하 교회 교인들은요, 말씀을 대하고 있어요. 몰래 몰래 말씀을 돌려보면서도 말씀을 읽고 있고요. 말씀을 읽지 못하니까 말씀을 암송합니다. 머릿속에서 계속해서 묵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의 힘을 가지고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는 어떠신가요? 마귀는요, 말씀을 접해보지 못한 사람한테는 말씀이 가지 못하도록 막고 있고요. 성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는요, 이런저런 핑계를 들어서 말씀을 읽지 못하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래요. 말씀들을 가지고 있어요. 성경책들을 가지고 있어요. 항상 옆에 있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말씀을 잘 읽지 않아요.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대요. 바쁘다고, 또 여러 가지 아프다고, 또 힘들다고, 여러 가지 많은 핑계를 통해서 말씀을 읽는 일에 굉장히 소홀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이 마귀의 역사가 말씀을 대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은퇴하신 목사님을 만난 적이 있는데 이분이 은퇴하신 지 한 10년이 됐습니다. 보니까 최근 근황을 들어보니까 암이 좀 이렇게 걸리셔가지고 암 투병하시느라고 굉장히 많이 힘드셨던 그런 적이 있는 분이셨어요. 지금은 건강을 회복해서 많이 좋아지신 분이신데 지금 근황을 물어봤죠. 어떻게 지내십니까? 했더니 요즘은 성경을 이렇게 많이 읽고 성경을 연구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1년에 7번 정도 읽고 한 번은 성경을 쓰는 것으로 그렇게 목표를 세우고 몇 년 동안 계속해서 그 목표를 이렇게 감당하고 있노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참 평생 동안 말씀을 받기 때문에 이제 은퇴하신 다음엔 조금 다른 것도 보실 만도 하는데 그렇게 성경을 열심히 보는 이유에 대해서 물어봤더니 처음에는 그랬대요. 본인도 이제는 은퇴했으니까 좀 다른 것에 관심을 가지고 좀 연구 좀 해보고 또 관심을 가져보자 생각해서 다른 것들을 봐왔대요. 보았는데 보면 볼수록 좀 허무하고 보면 볼수록 가치가 별로 없다는 걸 생각이 들어서 이제 성경 말씀을 보기 시작했는데 그때 때마침 이제 그 암이 발견된 거예요. 암 투병하면서 얼마나 힘들으셨겠어요. 근데 그 투병 생활하면서 말씀을 같이 많이 대하니까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기보다는 담대해지더래요. 내가 죽으면 하나님이 내게 준비해 놓으신 새로운 세계가 있는데 그 새로운 세계가 얼마나 좋을까 기대가 되더래요. 그러니까 마음에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지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암투병 생활을 잘 이겨내고 지금은 이제 건강을 되찾아서 또 열심히 이렇게 사시는데, 그분의 요지는 그거예요. 내가 건강할 때나 또 병이 들어 두려울 때나 내가 말씀을 가까이 하니까 두려움이 없더라는 이야기죠. 그렇습니다. 항상 말씀은 우리 옆에 있습니다. 이 말씀은요, 우리가 병들 때나 건강할 때나 옆에 두고 있으면 두려울 게 없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들도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이 말씀을 항상 옆에 두고 또 이 말씀 속에서 또 힘을 얻고 소망을 발견하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믿음을 지켜줍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인생의 갈 길을 알려주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실 겁니다. 이 말씀은 정말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소중한 선물인데 이 소중한 선물을 정말 귀하게 사용하시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힘을 공급받고 또 소망을 발견할 수 있는 귀한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2025년도 표처럼 말씀에 반석 위에 서리라는 말씀처럼 여러분들이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말씀의 반석 위에 굳게 세워지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이 찬양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해 달라는 간절한 성령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또 소망하면서 함께 말씀을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창조하심 모습 떠난 우리를 주님답게 하옵소서. 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보다 앞서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겠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성령의 감동이 필요합니다. 주님 항상 내 옆에 있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내 마음을 담대하게 하시고 내 마음이 변화되는 아름다운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의 역사를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다가오기를 원합니다. 뿌려지기를 원합니다. 역사하기를 원합니다.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내 마음에 뿌려지기를 원합니다.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힘있게 하시고
소망을 발견하게 하시고 주 앞에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겸손하게 주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성경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제 성경을 소중히 여기며 늘 가까이 하고 읽고 묵상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2025년도 표처럼 말씀의 반석 위에 든든히 서는 한 해가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내 마음속에 심겨져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소망을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심이 말씀의 반석 위에 굳게 서기를 원하며 항상 옆에 있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또 옆에 있는 말씀을 늘 기리며 그 말씀을 사랑하고 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하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또 어머님의 생신을 기억하며 또 효를 다하는 우리 귀한 가정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